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구원과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God's righteous judgment.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로운 기준과 악한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왜 정죄함을 받냐면은 자기가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이 나쁜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그 악한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편에 서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이런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나쁜 것을 말하면서 자기도 사실은 그 나쁜 일, 나쁜 행동, 나쁜 말을 똑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절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리대로 되는 줄,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 이 악한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로마서 1장 바로 위에 1장 29절 30절에 보면 바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29절, 30절, 31절까지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냥 좋다 인정하지 않죠. 심판의 기준으로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런 일을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32절에 로마서 1장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자,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사형에 해당하고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옳다고 부추긴다는 겁니다. 괜찮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로마에 있는 이방 지역이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 교회 공동체에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그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로마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에 율법도 없고 할례가 없지만 세례만 받은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 자기가 받은 그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정죄, 그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도 이런 죄악과 이 나쁜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겉으로는 자기는 우리는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이다. 또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겉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장 로마 공동체의 로마 교회 공동체의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패와 당이 나눠진 거죠. 겉으로는 신실하고 믿음 좋게 보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주 악한,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20절까지는 이 율법을 가진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이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행했습니다. 대단하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소경에 어둡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어둡고 차갑고 소외된 사람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으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 이하입니다.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신실하고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겉으로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에는 어둡고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모습으로 겉으로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모습만 보인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로마 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선한 것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규모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외적인 모양만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만. 앞에서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골프를 쳐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푸드 드라이브, 코트 드라이브, 도네이션을 받아서 홈레스나 아니면 푸드뱅크 같은데 어려운 데 가운데 도네이션 많이 하고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커뮤니티 어려운 커뮤니티 도와주는 것 같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고쳐주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죠. 다 좋아 보여요. 다 괜찮아요.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는 목사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고 나누고 훈계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아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진실에 자기 진리에 진심의 그 마음을 숨겨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기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 저기는 단기 선교도 많이 간다. 여러분 이건 다 포장한 거예요. 다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 눈에는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신실하게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름을 날리고 어느 공동체가 뭐 한다 뭐 지금 이 시즌에 무슨 뭐 파티 무슨 송년회 교회가 그래요.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자선음악회 다 하죠. 가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뽐내는 거예요. 왜 그건 평상시에 못합니까? 왜 연말에만 그걸 해야 되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너, 목사라고 칭하는 너, 장로라고 칭함을 받는 너, 네가 도둑질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고 진리를 가진 것 같지만 네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거듭났다고 하는 바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너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성도들이 그렇고 지도자들이 그렇고 장로와 목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심판의 무서운 진노가 네가 지금 스스로 쌓고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매를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매를 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정말 이 신실하게 복음의 길로 나가지 않고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높이고 이 시대 교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걸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다 최첨단 최신식 최고시설 크게 많게 멋지게 화려하게 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조명 하나 켰으면 올해는 조명 4개 켜야 되고 내년은 10개 켭니다. 오늘 선물 하나 줬으면 올해는 2개 줘야 되고 내년에는 4개 5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다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다 말씀대로 한다고 하죠. 여러분 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 겉과 속이 달라. 무서운 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속에는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안에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선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게 좋은 말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조용하고 점잖고 아주 막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 속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속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속은 알지 못해요. 성경이 그런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은 영의 분별을 분명히 하고 살으라 그래요. 안 그러면 그냥 사단의 앞잡이로 가거든요. 이 사단은 거룩한 자와 같이 똑같이 위장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지금 어떤 거냐?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또 이런 일을 옳다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형,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형에 처한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운데 지옥 갈 인생들이 수두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듣고 또 여기 모여 있는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지옥으로 사단의 자식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다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세상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흥청망청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 마지막 판에 끝나버립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 죄인이고 성도도 똑같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거룩합니까? 영향력 있는 장로 따라가면 여러분 죄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따라가면 뭐합니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 치맛바람 날리는 권사들 수두룩하죠. 여기 한인 공동체 중에 사람들 몰고 다니는 권사들 많죠. 여러분 권사 따라가 다니다가는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근연이 근연이고 인연이 근연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다 좋은 얘기, 뭐 권사님, 장로님, 아이고 뭐 위원장님, 목사님, 여러분 이거 막 느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아가느냐, 이거 아주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70, 80, 90 롱런, 뭐 그 롱런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인간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80, 90 롱런, 난 80까지 살 거야, 90까지 살 거야.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 한번 보시죠. 얼마나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대는 그런 이 시대의 그런 기복신앙에 젖어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자, 찾았으면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쌩 난리를 치기는 사람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다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낸 거죠. 악한 것을 멸시한 겁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주여 주여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겁니다. 불법. 이 불법이라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겉으로만, 모양만, 외적으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오늘 로마서와 같이 속마음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들을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믿는다. 자기 착각에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27절, 28절.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27절, 28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참,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만 반질하거든요. 겉만 반질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사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포함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장로라는 인간들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사라는 이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위원장이니, 무슨 교회 무슨 국장이니, 무슨 어떤 소그룹 리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지는 것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냄새가 막 나는데 이걸 막 다 포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리의 가죽으로 옷 입은, 양의 가죽으로 옷 입은 이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오늘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외적으로만 이 모양만 그리스도인,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되는 거죠.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할례가 중요한 겁니까? 율법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사람은 겉으로만 그걸 율법을 지키고 참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 이걸로 칭찬을 하잖아요. 기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저 집사님 저 뭐 대단하다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주일날 나와서 1년 365일 1년 동안 주일 성도 잘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주일 빠지면 믿음 나쁘다고 하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이건 다 사람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율법을 말씀으로 바꾸고 할례를 세례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을 말씀, 할례를 세례로 바꿉니다.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문제를 말씀해 놓은 거니까 로마서 2장이 신약 시대의 문제, 구약 시대의 문제를 이 신약 재해석한 거니까. 자,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말씀을 행한즉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말씀을 범한즉 네 세례가 세례받지 않은 자요 취소되었다 하리라. 그런즉 세례받지 않는 자가 말씀의 제도를 잘 지키면 그 세례받지 않은 것이 세례받은 사람과 똑같이 여길 것이다. 또한 본래 세례받지 않은 자가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전통과 형식으로 세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대저 겉으로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참 세례가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율법과 정통과 형식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 이 형식적인 세례 이게 사람의 손으로 목사의 손으로 세례 주는 것이 무슨 구원의 여러분 목사가 구원의 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무 이름으로도 세례를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례 증서에 보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세례자, 세례 인도자 누굽니까? 목사 이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례받는가? 이건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세례교육 어떻게 합니까? 앵무새처럼. 여러분 이건 진짜 이런 장난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세례는 정말 인격적인 변화와 성령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확실하게 이 인격적인 그런 이 터치함, 이 나를 죽임, 이게 참 세례이죠.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신명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가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 할례는 실은 표피,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이 잘라낼 때 어떤 거냐면 내 가슴에 심장에 칼을 대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이게 진짜 할례였어요. 마음의 할례. 네. 그냥 표피만 잘라낸다고 할례가 아닌데, 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정말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함께 이 모든 정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 이게 진짜 세례인데, 그냥 목사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여러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그런 세례 받지 마십시오. 정말 저도 그렇게 세례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가라는 거 빼야 되고, 정말 이 목사가 그 한 영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자 하면 그 목사의 자신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세례를 주는 이 사람이 더,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더러운 것으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잘 받으십시오. 앵무새 같이 따라 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영접하고 예수 시인했다고 그냥 해갖고 자기 멤버로 만드는, 자기 소속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 멤버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부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심으로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세례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그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이 표면적인 유대인들만 있어요.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었던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 외적으로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표면적인 목사들, 표면적인 장로들, 표면적인 권사들, 표면적인 사람들. 이 겉모양으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면적인 그리스도. 겉이 아니라 속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의 기준.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면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로마서 2장 6절.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겉모양만 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나고 소속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의로 심판의 기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진리를 전심으로 진리를 따르면 우리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 때에 우리의 살아나온 모든 길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나간 일들은 기억이 안 나지요. 뭘 했는지 중요한 것만 기억나지. 그런데 오늘 잠언 24장 12절에서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행위가 어떤 것인지는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다 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질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실 거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이걸로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주신 겁니다.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칠판에 God does the impossible. Jesus is the light. Jesus is God's gift. Jesus is the king. Jesus is wise. Jesus is God. Jesus shows us the righteous way. Jesus can change our life. Jesus gives us eternal life. Jesus loves everyone. 여러분, 그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이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 오리발 못 내미는 겁니다. 다 성경에 다 창세 때부터 태초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절대 우리는 오리말 못 내밉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언베일드 해놨기 때문에,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out my people.
나오라는 겁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하나님의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그가 잔을 섞었지요. 말씀을 섞고 세상적으로 섞고 인간적으로 섞은 그에게 갑절을 섞어서 다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능력 인정하는 거. 자기 힘, 자기 권세, 자기 지식, 자기 학벌, 자기 사업체, 자기 돈, 자기 위치, 자기 영향력, 이거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그에게 다 이르게 되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Give back, pay back.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기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갚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판단은 어떤 거냐면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걸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다, 세례 받지 않았다, 이걸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다, 목사가 아니다, 이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고 헌금 작게 내고 이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병들어서 곧 죽게 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지만 정말 믿음을 지킨 뭐 이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의사다, 박사다, 변호사다, 이런 걸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렉싱턴 마켓에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가서 이 전도를 합니다. 한 1시쯤 가는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 그 얘기를 하려고는 한 건 아니고, 얼마 전서부터 한 오래전서부터 그 레싱턴에 가면 참 이 뭐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폭력이고 말이 얼마나 거친지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곳이 그 렉싱턴 마켓 앞에 그 거리입니다. 참 뭐 정말 이 거리도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평범하지 않은 참 진짜 춥고 어둡고 차가운 그런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이에요. 보여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 전도할 때 제가 어떤 분 하나,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지난 여름 동안에는 이 시원한 물을 얼려서 이 아이스박스에 쿨러에 넣어서 나누고 참 얼마나 좋아, 물 그 조그만 거 한 병 얼려서 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한여름 동안에 참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얼마 전서부터 그 영혼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어떤 음식을 나눠줄까 한참 고민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에게 좀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마음에 늘 그거의 기도 제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좀 나눌 수 있을까. 또 겨울에는 핫초코라도 뜨뜻한 차 한 잔이라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올 11월 지난달이죠. 지난달 첫째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그 렉싱턴 마켓에 갈 때 음식을 가져가게 돼 있었어요. 가져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음식을 제공한 누군지는 모릅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음식을 사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에 의해서 음식을 저희들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프레셀이라고 이렇게 빵 같은 건데 프레셀? 예, 빵 같은 건데 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나 먹으면 든든합니다. 좀 딱딱하면서도 그 맛이 여러 가지 맛인데 11월 달부터 그거를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그 프레셀을 다 개인 포장해갖고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앤서를 해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면은 거기 계신 랭싱턴 거리 앞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차를 대고 나눠주면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정말 우리는 뭐 한 게 없지요. 예, 얼린 물 시원한 물하고 그거 하나 해가지고 복음의 메시지하고 나눠주는데 얼마나 우리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소리 높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영혼들이 거기서 막 정신을 차리고 같이 찬양하고 거기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이 정말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예. 여러분들 꼭 우리 가까운 곳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그 빵 한 조각 먹기 위해서 그분들이 거기 장애인들도 있고 또 마약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길에서 마약 파는 사람들도 와서 먹고 또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약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와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그 작은 거지만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다. 예수 믿어라. 천국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음식 하나 먹으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한 번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마약에 취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전도지 취약을 하나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만 한번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리마인드만 시키고 입술로만 한 번만 예수가 나의 구세주지라고만 한 번만 얘기하면 정말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뜻하게 시설 좋고 안전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추우면 교회 안 가잖아요. 교회 시설 좋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다른 데 교회 시설 좋다고 하면 글로 다 보내죠. 여러분 교회 신앙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갈대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어디서든지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거는 뭐 주일 성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이런 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으면 율법적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면 내면적인 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걸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도 자꾸 그렇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다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런데
거기에 그런 곳에 아브라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80이 넘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볼품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볼품 없습니다.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왜냐 의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걷지도 잘 못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골목 한켠에서 조그만 식탁 한 1m 세로 한 60cm, 길이 한 1.5cm, 1.5m 되는 그 테이블 놓고 거기에다가 장갑, 수건, 목도리 이런 거 그냥 몇 개 얹어 놓고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장사하시는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분한테 기도를 받고 거기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리타이어한 흑인 목사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분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분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있지만 그분의 목적은 장사도 장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이 그분의 첫째 목표였고 거기서 장사하는 이유였습니다. 외모로는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목사님을 저 큰 교회에서 정말 최신식 시설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악인이라고 판결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6절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악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8절과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당을 짓는 자,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패를 만드는 자, 거룩한 인텔이라고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자, 진리를 쫓지 않는 자, 불의를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 환난과 곤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에서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7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10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7절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헬라인, 유대인 구별 없이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판단으로 행한 대로 갚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의 편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외적인 것만 그리스도인으로 모양만 내지 말고,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갖지 말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 보배를 간직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